이주를 한다는 것, 이사를 한다는 것, 나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옮긴다는 일에 많은 일이 필요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예외도 있더라고요. 제 아들은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후다닥 기숙사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엄마한테 안 온다고 그랬대요. 아무튼 좋은 모양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그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때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도망가면서 떠났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부르심. 야곱아 떠나라, 야곱아 가라 했을 때 그 이유 때문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이주인데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이 바뀌어진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은 옛 이름을 또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야곱은 달라졌고 변화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옛 성품으로 돌아가지 말고 잊지 말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 이름을 부르시는 듯 싶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갔던 것을 주저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만나고 싶고 보고는 싶지만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북클럽 내 생에 한 달만 남았다면 그 책을 놓고 읽고 있는데요. 야곱은 알았어요.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있던 곳에서 죽고 싶지 그 어느 누구도 타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것 때문에 망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주저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없고 주저하는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라, 가라. 첫 번째 약속은 너의 민족이 너의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으로 하여금 야곱은 주저함 없이 떠나게 됩니다. 또 하나, 너의 아들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아들 곁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야곱이, 예전에 야곱은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까? 처음에 형으로부터 도망칠 때도, 집에서부터 도망칠 때도, 또 외삼촌을 만나서 그토록 고생할 때도, 라헬과 레아 틈 속에서 항상 그의 결정은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좋은 결과를 내었던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던, 항상 그가 결정하고 그가 손해보던가 다행이던가. 그런데 야곱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갑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브엘세바에서 늘 어떤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했던 그때 그 모습, 그것으로 야곱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급한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힘든 일 아닌데, 많은 시간 걸리는 건 아닌데 왜 우리는 그것을 어려워하고, 아니 왜 우리는 그것을 귀찮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변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제 야곱은 떠납니다. 자기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갔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 미래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렸습니다. 요로족이라고요. 그게 이니셜인데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해보자. 그래서 요로족, 그러면 그냥 자기 즐기고 싶은 것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요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자기가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사는 인생인가요? 우리도 한 번만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만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의 약속이 있고 영원의 보증이 있으니 바로 이 한 번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삶을 통하여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함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어. 나는 그곳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거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갈등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도 알아서 괜찮아, 너의 아들이 너의 눈을 감길 거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70명을 데리고 떠나요. 우리는 알죠. 이 70명이 이제 이렇게 떠나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무려 200만 명이 됩니다. 주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늘어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0명이든 30명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2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컨펌 하시고 오늘 하루 한 번 있는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옮기실 수 있고 또 그 지경이 넓어지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